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보시면 끝부분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성전 건축한 것을 이제 마지막 저희가 38절에서 보았는데, 오늘 읽은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2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성전 건물을 지어놓고 외부 공사를 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는 외부 공사라 그러면, 오늘 읽은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내부 공사입니다.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이죠. 내부 공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보았습니다만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내부 공사 중에서도 여러분 지성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제 그 성소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 내부 공사 중에서도 특별히 내소라고, 내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지성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내부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소. 다시 한번, 내소. 예, 이 솔로몬 성전을 그 열왕기상에서는 구분을 내소와 외소로 구분하더라고요. 이런 광야의 성막 만들었을 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외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성소는 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 공사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자, 한번 참고로 여러분 그 16절 한번 보시고요. 16절, 죄송합니다. 자,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 아멘. 내소의 크기가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정육면체입니다. 예. 20규빗인데 이제 저는 그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하면 20규빗이면 10m거든요. 가로가 10m, 세로가 10m, 높이가 10m의 그런 이제 그 내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참고로 보시면 외소는 40규빗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성전 내부 공사를 하는데, 성전 크기가 그 길이가 총 60규빗입니다. 길이가 60규빗이고요.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20규빗인 그런 성전에 그 벽면은 여러분 백향목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 두로왕 히람이 보내주었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널판을 다 붙였고요. 그리고 마룻바닥에는 잣나무를 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 편하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성막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크기가 2배입니다. 2배. 광야의 성막은 지성소가 10규빗이고 그리고 성소가 20규빗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2배가 큽니다. 그래서 내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가 20규빗이고 그리고 외소, 성소가 40규빗입니다. 총 60규빗의 그런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여러분 그 천정에서부터 마룻바닥에까지요, 무엇으로? 백향목 널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예배실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뒷면에서부터 20규빗이니까 50cm로 계산하면 10m 되는 부분에 광야 성막에서는 휘장을 가로막았거든요. 휘장을 가로막아서 휘장 안쪽을 지성소로 구별을 했는데,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서 지성소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내소 지성소는 정육면체라 그랬죠.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이고 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향목 널판으로 벽을 붙였고요. 그리고 백향목 널판 위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내소, 이 지성소를 두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자, 지성소를 두는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아멘. 내소를 지성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제일 먼저 내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내소가 지성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제일 먼저 솔로몬이 내소를 만든 이유는 그곳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소, 지성소고, 또 내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인 것입니다. 언약궤. 저는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내소 지성소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깡통에 불과하겠, 빈 깡통에 불과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이제 그 이집트 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성 프란시스코가 활동했던 아시시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작은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병자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작은 성당이 지금도 있는데, 가보았더니 그 작은 성당 위에, 성 프란시스코가 활동했던 그 작은 성당 위에 지금은요 크고 화려한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교회가 있고 그 작은 교회 위에 큰 교회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그 성당 내부가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 성전 내부, 성당 내부 안에 빈틈 없이요 곳곳에 성화와 장식으로 꾸며놓았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성당 외부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금빛을 섞은 아주 화려한 마리아를 세워놓았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당은, 천주교 성당은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을 보통 아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시를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성당에서는 예수님이 할 일이 없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대. 왜? 그냥 아기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성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빈 깡통에 불과하겠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성전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의 전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그 삶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내소라 그랬죠? 지성소라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내부 공사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내소를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내소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는요, 19절에 내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둔다는 언급 외에는요, 언약궤에 대한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6장과 7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성물들,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성물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을 놓아놨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 다른 성물들은요, 광야 성막에 비교해서 보면 모두 새로 만들었습니다. 성전 크기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배로 커졌고요. 모든 성물들의 숫자나 크기나 재료 등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광야 성막에는 등잔대가 몇 개냐면요, 하나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등잔대가 몇 개이겠습니까? 7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 등잔대가 10개입니다. 10개. 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크기나 또 숫자나 재료 등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왜냐하면요, 그 언약궤는요, 광야 성막 때 만들었던 언약궤를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광야 그 성막 시절에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까지 그대로 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여기서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다윗이 준비한 그런 장막 가운데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막 가운데 옮겨놓고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궁 아주 화려한 곳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장막에, 천막에 계시는 것입니다. 텐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다윗성에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놓았던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요,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치고 그 지성소 안으로 다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성막의 언약궤와 다윗 시대의 언약궤와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언약궤가 같다 다르다? 같은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그 지성소 안에 안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그대로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것을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그대로 그것을 지성소 안에
안치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표현에 의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계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친히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에도 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좀 마칠 텐데요.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자,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엇에 따라서요? 무엇대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 네. 솔로몬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성물을 어떤 모양을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될지도 만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평면도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요, 구조뿐만 아니라 그 성물까지도 세세하게 성령께서 주셨고요. 결론적으로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그대로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전해줬습니다. 마침 시내산 꼭대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요, 그 다윗의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 솔로몬이 그 설계도대로, 그 식양대로 똑같이 성전을 만들었고 성전 안에 성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성막을 다 만들고 그것을 세울 때 특별히 강조되었던 것이, 이 출애굽기 40장 보면요, 40장 곳곳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늘 성수 모습 그대로 광야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설계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와 식양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예수님의 임마누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은요 100%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다른 구원의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른 구원은 없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만들어야지요. 여러분, 변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는 달리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주인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우상의 전과 같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에도 계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사실을